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거룩한 십자가의 피. 자, 세상은 너무 아름답죠. 우주 별빛을 봐도 끝없이 찬란한 우주. 거기 보시면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천 땅지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땅과 모든 것, 그 안에 모든 것. 사람과 강과 모든 열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류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 네.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 몸은 후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시면서 영원히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그래서 살로 태우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 여자, 에덴 동산의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열매는 없었냐? 거기에 정말 맛있는 다른 열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동산 중앙을 거닐고 있었어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었고요. 여자가 룰루룰루루 어머? 저기 뭐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당겨있던 거예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한 거죠. 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함께 먹은 거예요. 그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죄가 들어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숨는 습성이 있죠. 자,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들었죠.
너희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네. 자, 그게 언제 나오냐면 여자가 뱀을 이제 만나기 전에 전장 2장 그 전장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내가 직접 들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 들은 게 있어요. 수련회 때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거야. 성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함께하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거야. 네.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좋은데, 자,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가족의 믿음 안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그거를 정말 그럴까 하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여자가 아담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은 그래서 여자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때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 안 먹어. 그랬어야 되죠. 근데 뱀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죽을까 하노라 했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속에 결정이 있었던 거죠. 세상은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돈이 있으면 괜찮고 명예, 권세,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 너의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잠깐 저쪽에 가 계세요. 잠깐 이거 좀 바쁘니까 나중에 뵙든가 할게요. 세상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생명의 주관자, 너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죄를 범하고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가 왔죠? 죽음이 왔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죽옷.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내시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찢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두루 도는 불칼을 아무도 못 오게 거기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고소하다. 너희들 그럴 줄 알았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쫓아나가야 돼. 어서 고생해라. 아이 통쾌하다. 그러셨을까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하나님 본심이 뭘까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기 자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너무 아팠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죄가 들어오고 벌거벗어 부끄러운 것을 알고 옷도 필요 없었는데 예전에는 죄가 없을 때는 가죽옷으로 이제 옷을 잠깐 가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린 양이든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목숨을, 생명을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가, 이들의 죄를 덮어줄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에덴 동산을 떠납니다. 자, 창세기가 지나가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죠. 네. 출애굽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겠습니다. 사람은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윈이 진화론을 내세웠죠. 원주민의 사실 뼈를 가져다가 인류가 원숭이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진화해서 결국 직립음을 하게 됐다, 이런 진화론을 내세웠죠. 결론은 다윈은 노년에 자기의 그 논리가 거짓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에 반박한 그런 논리가 거짓이었고, 그 뼈는 진화된 어떤 인류의 그 중간 단계의 진짜 뼈가 아니고, 인간의 뼈가 아니고 원주민의 뼈를 갖다가, 좀 특이한 뼈를 갖다가 이렇게 진화론을 자기가 거짓 이론을 만들었다 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제자들은, 세상은 그 진화론을 얼씨구나 하고 덥석 물고 많이 전파됐었죠. 또 대학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후학들은, 그 후배들은 이걸 놓치면 또 뭘 가르치겠습니까? 계속 전파됐던 거죠. 다윈은 이것을 나중에 노년에 정말 후회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진화론은 많이 퍼졌었죠. 자, 우리 땅을 해부해볼까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화석층이 있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코끼리다. 코끼리가 있으면 현재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 그 현재 뼈의 모양과 그 중간 단계, 어떤 중간 시기에 모양이 다른 어떤 뼈에 화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물론 공룡이라든가 맘모스라든가 예전에 이제 인류의 지각 변동이 있기 전에 그런 커다란 공룡의 뼈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동물의 화석들을 보면 중간 단계 진화된 뼈가 없습니다. 화석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공룡뼈 이렇게 있지, 어떤 중간이니까 이게 사람의 뼈도 그렇고 이게 진화했던 중간 단계 화석이 없습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로 갔네요. 자, 결론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는, 그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정말 어린 양의 생명과 피의 희생이 있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죠. 커다란 나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을 이렇게 숭배한다든가, 어떤 큰 별을 숭배한다든가, 마을에 엄청나게 큰 나무를 숭배한다든가, 이렇게, 또는 큰 바위, 큰 산, 이것들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너를 위해서 만든 산이고, 너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준 태양이고, 바위는 네가 등산도 하라고 내가 만들어준 거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은 거기다가 신으로 이렇게 모신 거죠. 우와, 우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가까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
그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지내죠.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도 굽고 건축하는데 막 채찍이 맞으면서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생활하죠.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가 애굽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 우리를 이 땅에서 내보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피, 개, 이, 파. 피가 온 땅에 가득하고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이가 치듯이 가득하고 가려워. 파리가 가득하고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보낼게 그만 하다가 다시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주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보냅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이 뭐죠? 모든 짐승의 첫째, 그 다음에 그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의 자녀의 첫째를 하나님이 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왕이 가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전능하다. 내가 참된 신이다. 나 외에는 거짓된 신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문이 있죠. 이렇게 집에 문이. 그러면 거기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보면 죽음이 있지 아니하고 그 집을 치지 아니하고 그분을 여호와께서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죠. 여기에 또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이 희생됐겠죠. 그리고 그 거룩한 피를 뿌렸겠죠. 발랐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내 소중한 친구가 이 소식을 못 들었어요. 내 소중한 가족이 못 들었어요. 자,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얘기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각 마을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네. 그리고 그때 못 들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자, 모세는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들었죠. 그러나 모세로부터 들은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고 또 이 장로들한테 들은 것도 사람이고. 그러면 여기에 자,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과 의심이 있던 사람. 그 말이 돼. 양의 피를 바른다고 그리고 양을 지금 잡으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일 없을 거야. 에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친구 집에 가서 친구야, 왜 그래? 이 밤에 왜 그래? 일단 이유는 묻지 마. 너 이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다 문설주에 빨리 발라야 돼. 왜? 이 죽음의 사자가 올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치지 못하게 이 피를 보면 넘어가신다고 했어. 자, 그것을 믿고 발랐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밤에. 그러나 안 발랐던 사람은 죽음이 임했습니다. 가축부터
애굽 왕의 심지어 그 왕이 될 첫째 왕자까지 다 애굽에 큰 슬퍼하는 곡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은 희생을 당했던 겁니다. 자, 애굽 왕은 그때 결국에는 보내죠. 그때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만하자, 어서 가라. 애굽이 망하게 되었도다.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의 첫째가 이렇게 죽었다니. 자, 그 밤에 그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았겠죠.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잠깐 얘기를 다른 쪽으로 오겠습니다. 부모님이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잘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믿지 않고 또는 가족 중에서 여러분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촛불이 하나 있죠. 촛불이 이렇게. 제가 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 혼자 들고 있는 것 같죠. 자, 죄송한데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저희 누님들이 이제 형님도 너무 자상하게 저를 누님들도 많이 아껴주고 어린 동생이라고 사랑해 주셨는데 제 손을 잡고 이제 교회에 시골 교회에 이렇게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누님들은 도시로 떠났죠. 형님도. 근데 집에는 어머니와 저만 있었어요.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때 불교셨죠. 그래서 하지만 성탄절에는 연극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안 다니게 됐었는데 나중에 청소년 여러분 고등학생 시기에 믿게 되었어요. 그때는 믿음도 잘 모르고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20대 때 예수님을 이제 진심으로 만나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머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느 산 꼭대기에 이렇게 몇십 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허름한 나무로 지어진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원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나 이런 데는 뭐 취미 활동 한다고 하고 이렇게 공부 알려준다고 영어 알려준다고 하고 신천지라고 안 쓰고 이렇게 모이게 한 다음에 친숙해진 다음에 가보니까 신천지야. 그런 말씀을 뭐 해석해 준다고 하고 성경 공부 밖에서 인반을 하다가 이반으로 빠져나가고 영혼이 정말 더 힘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원도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일단은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검증이 된 확실한 기도원을 갈 경우에는 여쭤보고 이 기도원이 정말 좋은 은혜로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원인가 확인을 하고 가야겠죠. 여기도 저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네, 어머님, 왜냐면 제가 금식기도 간다면 뭐 안 보내니까 걱정할까봐 믿음이 그때 없으셨으니까 저에게 햇살을 주십시오. 제가 스물 몇 살이었던 것 같아요. 햇살을 그래서 받고 저 맛있게 익어가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산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서 갔더니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처음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산꼭대기에 있는 곳이에요. 금식기도 이거 원장님 쌀 드십시오. 저는 3일간 금식기도를 물만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원장님은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쌀을 보내셨군요. 제가 20일 금식기도 중에 지금 오늘이 15일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3일을 정말 이 생사를 가고 있는데 이분은 20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한 방에서 다른 교회 이미 금식 기도를 15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7일인가 10일째 된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그 청년이었죠. 그분도.
한 방에 지내면서 같이 이제 각자 기도의 처소에 가서 물만 마시고 산속에 있는 냇가에서 물만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갑자기 여러분 긴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짠하고 되었느냐? 예,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듯 하다가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하죠. 그때 회개하고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사랑하는 내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짐승처럼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연도에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셨어요. 교회에 나가셨고 물론 이 전문에 수없이 많은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 기도원에 올라오기 한참 전에 한 장로님에게 제가 어머님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인데요. 그 몇 년 후에 세례를 받으실 때 목사님께 세례를 받는데 어머님 옆에 앉아있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 눈 감았을 때 뭐 보이는 거 없었어요?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손을 반드시 가리키면서 내 앞에 황금길이 반드시 세상에 없는 황금길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엄마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랬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용돈을 받아 쓰는 저 학생들은 그리고 또는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집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예,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촛불을 내가 잘 지키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기간을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고 고독하고 정말 나 혼자 이 믿음을 지키기가 때로는 쓸쓸해도 그 믿음을 꼭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복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 기타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죽음의 때에 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성경대로 본다면 지옥에 가느냐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어느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딴 쪽으로 왔습니다. 아까 그거죠. 여기 문인방과 문설주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 피를 내 소중한 사람이 못 들었다. 가서 막 발라주겠죠. 일단 발라라. 응. 왜 바르기 싫어? 닦는다면 그래도 바랐겠죠. 여러분 이거 혼자 상상한 겁니다. 이거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먼 나라에서 여행을 왔어요. 그 사람이 여기 묵고 있었는데 그것을 믿고 피를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때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리가 없지.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것처럼 이걸 안 발랐다면 끝까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밤에 첫째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의 그 희생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까지 이렇게 신약이죠.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이죠. 이 두 가지 지금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 이 양의 피,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그 양의 피, 희생 이것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근데 이사야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 지은 양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 구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짜잔, 예수님이 오시죠. 신약. 하늘에서 대화가 있었다면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내가 창조했는데 나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로 가득하구나.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구약의 홍수 때처럼 물로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하늘의 무지개를 약속을 두었건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피 흘려 그 생명을 희생했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가죽옷의 어린 양의 희생의 피,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착하게 완전한 선을 지켰다 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한 번도 품지 않고 사는 날 동안 완전한 선을, 네, 하나님의 모든 하지 말라 하라 율법을, 어떤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율법이 있죠. 모든 종교에는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되는 통로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선을 지켰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본다면.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이 또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장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 사상, 사람은 힘을 합쳐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할 것이다. 네. 결국에는 어린 양이 승리한다고 나옵니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 예수님이 결국엔 승리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간을 볼까요? 내가 있는 공간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천군 천사가 보이시나요? 저는 고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믿게 됐던 고모를 통해서 그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동생이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날개를 확 하면서, 물론 성경 외에 모든 것은 완벽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고모한테 돌아가신 고모한테 직접 제가 들은 거. 천군 천사가 바닥바닥
날개를 하면서 자기 주위에 이렇게 감싸고 뭐 그랬대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과 어떤 상황이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여러분 막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또는 막 귀에 들리면서 이렇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령의 파워풀한 회심, 죄에서 돌이킴, 다이나믹한 산들바람처럼 옷깃을 싹 지나가는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부드러운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끊거나 죄악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지거나 또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학생하는 공부하는 지혜가 임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의로운 길로 가게 되고 네. 또 현재 이 터널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상황이 바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헤쳐나갈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하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그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앞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환이 벌벌을 떠죠.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걔들 이런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그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실체가 보입니다. 실체가. 그래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할 정도로 여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불말과 불미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로 그들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믿음의 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어떤 도구가 어떤 내 상황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 믿음. 예배 시간에 정말 그 어떤 수련회든 아니면 어떤 예배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이 성전에 또는 예배를 드리기 전 드린 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길을 찾아서 길에 대한 얘기 있었죠. 이미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길을 그때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얕은 데가였어요. 무릎 정도 탔나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청년의 가난한 청년의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죠. 회비 내고 길 없죠. 도와줄 사람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겠다? 꿈도 없었어요. 꿈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계곡물에 빨려서 죽을 수 있어요. 폭우 엄청 쏟아지는데 물론 안전한 깊은 곳이 없는 쭉 엄청난 길에 안전한 무릎 높이의 냇가에 있어요. 물이 빠르게 흘러갔죠. 여기에 갑자기 무슨 객기로 무릎을 꿇었어요. 목만 이렇게 남겨놓고 하나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당장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수련회 끝나고 생명수련회가 끝나고 갑자기 짠 하고 누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짠짠짠짠 짠짠짠 그러나요? 여러분 그 응답은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강도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하게 되겠죠. 그건 노입니다.
기다리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라. 대신 떠나지 마라. 믿음을 지키고 예스. 그래. 그거는 너의 육신의 어떤 죄악과 세상의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그런 너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구나. 예스.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시기는 예스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허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 종교가 고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종교는 자기 고행,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내가 막 이런 노력을 하고 내 어떤 노력과 행함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간다 할까?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네, 쉬운 것을 이 믿음의 선물을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제가 금식기도를 메인 것을 풀어주는 금식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금식기도는 그때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서 저의 얘기를 뭐 이렇게 외식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도전을 어떤 우리 학생께서 또는 후배님이 듣고 한번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막 교회에서 떠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하지 제가 얼마나 여러분 여기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족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이 금식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한 결정한 게 뭐였냐면 만약에 어머님이 안 믿고 이대로 언젠가 지옥에 가신다면 정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고생 자녀들 키우려고 고생 하다가 지옥에 간다면 성경에 지옥이 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이 땅에서도 고생, 가서도 지옥.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얘야, 어머님을 한 게 뭐냐? 예, 하나님 가끔씩 기도했어요. 저 잘못 없어요. 그러기는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물만 마시면서 3일간 한번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봐야겠다. 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예를 들어서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이렇게 금식기도도 해봤는데 믿음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가족 중에 누가 포도주를 먹었다고 내 입이 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다. 할 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물론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이 복음을 떠나잖아요.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바쁜 시기에 세상에 너도나도 바쁘죠. 누가 우리 가족의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정말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는데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촛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믿으면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 말씀을 어머님 기도 부탁을 했던 한장로님이 있었죠. 한장로님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배추를 팔았어요. 시골에 있는 농사지으니까 배추를 팔아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배추 판 돈이 30만 원 있었어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 지금 건강히 살아계신가? 네. 아무튼 좋으신 분이에요. 아, 근데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 철탑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철탑이 무너진 거예요, 태풍에.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추판 돈을 이 철탑을 세우라고 이 교회 목사님께 드렸어요. 헌금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내 학업의 시간이 아니면 그 예배를 위해서 내 어떤 일의 시간이 손해되는 것 같죠? 자, 이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장로님이 이 밤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각오를 딱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저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겠냐. 내가 배추판 돈 30만 원 줘야겠다. 30만 원 손실이 있었겠죠. 공부하는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에 손실이 있었겠죠. 말씀을 쓴다면 말씀을 쓰는 시간에 읽는 시간에 손실 같죠. 자,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가슴팍에 팍 남겼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도 그 장로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가슴을 막 뜨거워 했었대요. 그리고 자, 여기를 기어갔던 지팡이를 두고 기도를 뛰어내려왔대요. 그냥 뛰어내려. 저한테 제가 다이렉트로 직접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꿈 가운데서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는데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으로 영원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이별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런 세상에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세상에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공간에, 그 예배의 공간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꼭 지키고,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 21장 쓰는 기간이 8월에 계속됩니다.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